Amen.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이현웅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좋아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쑥쑥 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려볼 건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 예배드릴 준비가 된 친구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네. 자, 그럼 가장 먼저 전도사님과 찬양 율동 구호를 외쳐볼 거예요. 자, 찬양 율동 구호 준비 시작! 주님께 찬양 뮤직 큐!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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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친구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설교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이제는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까지 열심히 걸어서 간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과연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실지 다 같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 준비되었죠? 다 같이 하나, 둘, 셋, 출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잡혀 가이사랴까지 온 바울은 기한도 알 수 없이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더 일어날지 예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능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반드시 혼쭐 내고야 말겠다고 단단히 준비한 것이었죠. 총독님,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의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해서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총독님께서 그를 직접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고발한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더둘로의 말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크게 소리쳤어요.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과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어요. 그러나 재판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연기되었고 바울은 다시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했지요. 총독 벨리스는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사건들을 판결해서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죠. 사실 벨릭스는 총독의 자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얻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가진 힘은 막강했죠. 총독 벨릭스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어서 혹시 갇혀있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며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날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내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은 총독 부부에게 바르게 사는 길과 절제하는 삶, 그리고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부활하여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세상 마지막 날의 심판자로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벨릭스 총독은 아내가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소.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피했어요. 참 이상한 장면이지요. 총독의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바울을 재판하는 그가 갇혀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두려워하다니 말이에요. 마치 호랑이가 토끼를 앞에 두고서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바울의 말을 듣고 총독 벨릭스는 왜 두려움에 떨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바울이 전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와 세밀하고 신비로움 가득한 자연 만물, 그리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깊고도 깊은 바닷속의 이름 모를 생물들이나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키우는 바람과 비와 햇빛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할 길 없는 이런 위대한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의 힘없음과 위대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이런 마음을 어려운 말로 경외심이라고 해요. 벨릭스 총독 또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자,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 잘 보았나요? 바울을 붙잡아 두었던 최고 권력자 총독 벨릭스는 오늘 바울이 그에게 전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그리고 총독 벨릭스는 하나님께 무엇을 갖게 되었다고 했죠? 맞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대표하는 바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벨릭스 총독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세상에 있는 돈이나 권력, 그리고 힘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 내 욕망을 채우려는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총독 벨릭스 앞에서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총독 벨릭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권력이나 돈, 힘은 절대 세상을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세상을 두렵게 하는 놀라운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그 능력은 바로 오늘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로 가득해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바로 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온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큰 능력을 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바로 우리들을 오늘 지으셨어요. 바로 지금 이 화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언제든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또 지날 때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슬프거나 아프거나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한 주간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들의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아 세상을 두렵게 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짜잔! 찐석 활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유진쌤,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속에서 한 가지 단어를 강조하셨는데 혹시 그게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럼 제가 한번 몸으로 표현해 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좋아요. 저는 이거 알 것 같은데. 정답! 경외심이요. 맞아요. 바울을 가두고 있는 절대 권력 벨리스 총독이 죄인 신분이었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을 갖게 됐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씀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의섭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경외심을 한번 자신의 몸으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그럼 친구들이 활동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은 선생님들에게 꼭꼭 보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안녕! 자, 친구들, 아직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전해줄 한 가지 소식이 있어요. 작년 이맘때쯤 추수감사주일 특집으로 마련했던 이제 내가 감사가왕, 감사가왕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죠? 그 감사가왕이 이번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시즌 2로 돌아옵니다. 예!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바로 홍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감사가왕 감사해 눈을 뜰 때 감사해 밥 먹을 때 감사해 학교에서 영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모두 감사해 모두 당장 신청해 이번 감사가왕 푸짐한 경품 추첨도 있어 감사할 것들 무한한데 우리 모두 감사가왕 감사해 힘들어도 감사해 못 모여도 감사해 어디서나 언제까지 어떻게 모두 함께 바로 신청하세요 감사가왕. 그럼 홍보 영상을 꼭 참고하고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그리고 교회 전체에서 진행하는 이번 감따세 행사도 있어요.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준비한 아주 특별한 행사.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감사로 따뜻한 새일에 지금부터 가슴 따뜻해지는 새일의 동안의 여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도시락 나눔.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해 더욱 배고파진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학교에서의 급식이 유일한 한 끼 식사였던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선물합니다. 5,000원이면 따뜻한 밥 한 끼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7일 주일까지 한 주간 교회에 비치된 구제연금 봉투에 도시락이라고 적어주시거나
계좌로 보내실 때 역시 이름과 함께 도시락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사람당 5,000원까지만 후원이 가능하니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학교 친구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다는 의미로 숟가락을 들고 사진을 찍어 담당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진은 추수감사주일 감사 영상에 담깁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 감사를 실천하는 감사노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일의 둘째 주는 매일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감사노트를 작성합니다. 11월 8일 월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주님과 함께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정성스럽게 적은 감사노트를 찍어 담당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진은 역시 추수감사주일 감사 영상에 담깁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채우는 특별 새벽 기도회. 올해는 특별히 연무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호 목사님을 통해 세일의 마지막 한 주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새벽 5시 30분 유튜브 창천교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감사로 따뜻한 세일의 마지막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따뜻한 세일에 부쩍 추워진 날씨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 요즘, 세일의 기간을 감사로 따뜻하게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열심히 참여해 주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